오늘은 편견 깨뜨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넬료가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고넬료를 택했던 이유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느냐를 알아봤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 번째 혼자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넬료가 혼자 있을 때 기도했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혼자 있을 때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웃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넬료는 혼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 직장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고넬료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 그것을 본받아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편견 깨뜨리기, 편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견의 의미, 그 문자 그대로 의미는 뭘까요? 치우쳐진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전적 의미는 공정하지 않고 치우쳐버린 생각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 편견 없어, 나는 편견 없이 돼 사람은,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개인 삶 속에 굉장히 많은 편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뷰티 서플라이, 흑인 가발 가게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흑인에 대한 편견이 생겼습니다. 흑인들은 다 게으르고 그리고 막 사는 인종이라는 편견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보면 이상하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아무리 깨끗한 흑인이라도. 왜냐하면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뷰티 서플라이에 일하는 경험을 통해서 편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 조심스럽지만, 목사인데 조심스럽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목사로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조업원으로서 일을 했잖아요. 거기 사장님이 다 중직자 분들이셨어요. 근데 대부분이 한 교회, 지금 있는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한 교회 중직자셨습니다. 근데 전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있으면서.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 교회 중직자인데 뭐를 가르치지 저 교회는? 이 생각. 그래서 제가 어떤 여유가 있었을 때 교회를 돌아볼 그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만 안 갔습니다. 예배를.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편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편견들이 어떤 거 있죠? 혈액형. 네. 혈액형 A형 그러면 소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A형이거든요. 네, 뭐 소심한 면이 있긴 있지만 편견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의외로 남자 같거든요. 근데 편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A형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지역에 대한 편견, 네, 그리고 인종에 대한 편견, 그리고 국가에 대한 편견.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이미 여러분 생각 가운데 심겨진, 치우쳐진 편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편견이 뭘까요? 바로 신앙적인 편견입니다. 이게 있으면 왜 위험하냐면 잘 안 바뀌어요. 이미 들어와서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이런 편견들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이런 편견들은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속에 이미 어릴 때부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그게 이미 여러분 안에 자리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 잡혀 있는 그 기준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본성이. 그걸로 판단하고 이해해요. 특히 신앙조차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잘 안 바뀌어요. 어릴 때부터 고착된 그 생각들은 그게 편견일 수 있습니다. 편견. 여러분, 이런 편견이 이런 얘기하면 나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쉽게 다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 배우자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삶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들이 들어와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저 사람이 살아왔던 환경과 생각도 있던 생각이 또 있을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는. 그게 두 편견이 부딪히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편견, 생각이라고 하지만 치우쳐진 생각들 때문에 그게 부딪힐 때 싸움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 저 사람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 부딪히는 겁니다. 똑같이 편견이 아니고 올바른 생각이라면 싸우지 않겠죠. 네, 싸우지 않겠죠. 둘 다 어떻게 보면 물론 한 사람이 또 치우쳐서 싸울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치우쳐도 올바른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올바른 쪽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근데 둘 다 편견일 때는 끝까지 싸웁니다. 해결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 편견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동생활을 했거든요. 그 공동생활을 했던 이제 그 선교단체 형제들은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굉장히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청년부 회장도 하고 어릴 때부터 엄청 선교사로 헌신하고, 학교 다니면서도 큐티 모임, 아침에 하는 큐티 모임 일찍 일부러 큐티 모임 하기 위해서 참석하고, 그런,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큐티하고 큐티 모임 가고, 저녁에 1시간씩 그날 지었던 죄 고백하고 1시간 중보기도 하고, 그 생활을 제가 4년 가까이 했습니다. 4년 가까이. 근데 행복했을까요? 그런 신실한 형제들끼리 열 몇 명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모여서 살았는데 어땠을까요? 날마다 전쟁터였습니다. 날마다. 정말 천국 같아야 될 텐데,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모이면 천국 같아야 되잖아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아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거기서 찬양 인도하는 형한테 15대를 한쪽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막 부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또 대들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야, 다 신실하고 교회 가면 인정받는 신앙인인데 모이니까 싸우더라고요. 하루하루 긴장이었습니다. 긴장.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왜 싸울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편견. 내가 이게 맞아. 이렇게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근데 그거 다르면 싸우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뭐 나눌 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편견을 뛰어넘었던, 깨뜨렸던 분이십니다. 안식일에 먹으면 안 되는데 먹게 하시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면 안 되는데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병든 자, 이방인, 여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창녀들. 여러분, 제가 창녀들하고 같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목사야,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제가 지금 술집 여자보다 같이 있을 때보다 더 심한 편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창녀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이방인하고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 편견을 깨뜨렸던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회당에 가서 채찍을 휘둘렀어요. 그리고 심지어 욕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욕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욕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어쩌면 편견을 가장 깨뜨렸던 분이셨어요. 우리가 믿는. 근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가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고집, 내가 맞다고 하는 기준으로. 오늘도 그 편견을 가졌던, 인정받던 신앙인, 수제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편견을 가진 주인공입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무두장이에 머물러 있잖아요. 거기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 어떤 환상이 뭐죠? 율법에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금기시하는 음식을 내려오는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먹어. 먹어.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먹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먹습니다. 저를 뭘로 보고 테스트한 줄 알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 하나님 나 테스트하는구나. 저 안 먹습니다. 그거. 근데 세 번씩, 세 번이나 먹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에 근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 그럽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에서 금기했는데 하나님이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못 먹겠다는 거죠. 저 못 먹겠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무두장이의 집에 있다고 저를 이상하게 보십니까? 의미가 있어요. 저는 무두장이의 집에 있었던 것은 생각이 있어서 있는 겁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테스트 하시는구나. 여기 잘 넘어가야겠다. 철저히 거절하겠다. 그리고 끝까지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몰랐던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게 뭐였을까요? 개, 돼지 이런 것들이 왔잖아요. 돼지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죠?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때 당시에 인간 취급을 당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했던 개돼지 같은 이방인. 그러니까 개돼지가 내려온 겁니다. 못 먹는 음식. 먹어 라고 했는데 못 먹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여전히 베드로는 여전히 선민의식이 있었던 유대적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유대의 사상, 선민 사상, 나는 특별해. 달라. 나는 예수 믿지만 나는 달라. 나는 교만함, 편견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것을 깨뜨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도 깨뜨려 주셔야 됩니다. 편견이 깨뜨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편견을 깨뜨려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편견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그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이제 길을 이제 도착했는데 그 당시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뭐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뒤에 어떤 걸 다 했죠.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라고 시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냥 밝혔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들은 밝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시간을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밝히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고대 유대인들, 다윗 시대 유대인들은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3시, 6시, 9시,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 그리고 3시, 6시입니다. 지금 시간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하는 건 똑같지만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언제 기도하느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자기 전 해 진력에 기도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 6시는 몇 시죠? 정오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고 또 어떻게 되죠? 그러면 또 3시에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9시에. 베드로는 그래서 시간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에 베드로는 기도했던 사람이야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수시로 기도했던 범사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을 밝힌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항상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자, 여백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은 9절과 10절 사이에 여백이 있습니다. 시간적 공간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6시더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배가 고파졌답니다. 자, 이것도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왜냐, 잘 보십시오. 배가 고프다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3시, 그러니까 9시가 지나서 식사를 합니다. 아침 식사. 그러면 지금 6시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럼 몇 시간 지났죠? 밥 먹고? 9시 넘어서, 그러니까 알아봤자 3시간밖에 안 된 겁니다. 3시간. 여러분, 3시, 밥돌이 밥순이 아니면 밥 먹고 3시간 지나가지고 배가 고픕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가 시장하여 라는 말은 기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뭘 짐작할 수 있죠? 길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가 고플 정도로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냥 건성건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그냥 이게 그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대충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거를 적용시키려면,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키려면 우리는 일터에 있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러한 태도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태도. 자, 어떤 태도죠? 기도는 하나님의 편견을 넘으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고, 기도는 건성건성으로 짧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짧게 건성건성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은 절대 기도를 짧게 건성건성으로 할 수 없어요. 처음은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은 3분, 5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은 기도를 못 배우기 때문에 건성건성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본 사람, 기도의 사람은, 기도를 계속 해왔던 사람은 절대 건성건성 짧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일단 기도를 짧게 하지 못합니다. 여기 기도를 길게 했다는 증거라 그랬어요. 배가 고픈 게. 기도는 길게 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나요? 아닙니다. 기도 길게 아주 길게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 아닙니다. 바르게 기도해야지 응답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길게 한다고 응답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기도의 사람은 기도를 길게 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분의 은혜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연애 다 해봤잖아요. 연애 안 해보셨나요? 연애를 할 때 어떠나요? 네. 그 있잖아요.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그 버스 재경험을 얘기를 좀 할까요? 네. 버스 이렇게 지나갈 때 막 달려가잖아요. 막 손 흔들고 막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버스 한 3번 놓치잖아요. 3번 보내잖아요. 네. 1번, 네, 2번, 네, 3번 보내고 이제 막차 이제 같은 버스일 때 타서 가잖아요.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집에 가서 또 전화하잖아요. 전화. 네. 왜 그러나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짧게 할 수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그냥 대충, 예, 사랑하는 사람한테 대충 건성건성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예, 여러분 또 연애 해봤잖아요. 뭐 저만 한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연애 해보면 이야기할 때, 앞에서 얘기할 때 건성건성 듣나요? 뭐 할 때 이렇게 그럼 싸웁니다. 예, 절대 사랑하는 사람 관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얘기하면 눈에 예, 불빛이 나옵니다. 앞에서 막 반응.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좀 오늘 뭐 안 좋은 소리 들었지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반응. 왜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기도는 길게 해서 응답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길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건성건성하지 못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 사랑하는 사람 얘기할 때 건성건성 듣나요? 네. 귀담아 듣습니다. 한자도 놓치지 않도록 눈에 있잖아요. 네. 다시 얘기해봐. 뭐? 이렇게 얘기해요. 못 들으면 다시 얘기해봐. 뭐?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성건성 기도하고 듣지 않습니다. 귀 기울입니다.
한 뜻이 무엇인지 듣고자 합니다. 듣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편견을 넘어섰던 첫 번째 계기였던 겁니다. 11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랬더니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12절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이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하늘을 보니까 어떤 게 있다고요? 레위기 11장에 율법으로 금기했던 그러한 동물들이 내려옵니다. 동물들이 내려옵니다. 그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깊이 기도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건성건성 짧게 대충 기도해서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 절대 듣지 못합니다. 그냥 주님 해주세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눈 감고 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눈 한 1분간 감으면 자잖아요. 이렇게 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 못합니다.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써서 전심으로 그분의 사랑함으로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갈급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이 기도의 사람이 편견을 넘어설 수 기도 않으면 절대 편견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편견은 넘어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지속적으로 길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편견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편견을 넘어서려면 두 번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편견을 넘어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 오늘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음성으로 들릴 수도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습니다. 자, 그 대답을 한번 볼까요?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먹으라 그랬더니 저 못 먹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먹습니까? 저를 뭘로 보십니까? 테스트 하시죠. 저를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두장의 집에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시나? 이렇게 정하지 않는 사람에 있다고 나를 테스트 하시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안 먹습니다.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먹는 사람. 근데 그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이거에 뭐라고요? 이방인을 뜻했습니다. 이방인.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유대적인 편견,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라는 편견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뜨리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자, 베드로는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나요, 베드로는? 어디 있나요? 무두장이 집에 있습니다. 무두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물의 피를 만지기 때문에 그 피를 만진 그 무두장이는 정결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평가했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 집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자기는 이방인하고는 못 있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무두장이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정결하지 않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있으니까 무두장의 집에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 다른 사람들은 안 갑니다. 불결하다고. 근데 베드로는 갔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방인을 지칭하는 그 음식이 내려오니까 자기는 못 먹겠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상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내가 무두장이 있는 건 괜찮아. 이거는 열린 마음으로 한 거야. 근데 이방인은 아니야. 이게 편견입니다. 이게 편견.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하면 맞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저거는 아니야. 저거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 굉장히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또 두 번째 얘기합니다. 깨끗해. 아이러니입니다. 베드로도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헷갈릴까요? 저 같으면 진짜 헷갈릴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에서 금했는데 하나님이 괜찮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이 금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안 먹겠다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괜찮다는 겁니다. 눈치챘나요? 뭐가 중요하죠? 이 베드로는 이 뒤에 16절까지 하고 또 나누겠습니다.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수 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또 거절했겠죠. 또 하니까 3번 있수는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니라. 3번까지 주고 올라갔습니다. 알아서 해. 그리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에서 금했던 음식을 하나님이 정하라고 먹으라 그래요. 안 헷갈릴까요? 저 같으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분론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대 사고는 이분론적 사고입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내가 먹는 행위, 먹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정결할 수 있고 정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정해졌습니다. 이분론적으로. 근데 그 정결함과 정결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행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근데 정결하고 안 정결하고 거룩은 누구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야지 행위로 거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행위로. 우리가 먹고 안 먹고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걸 몰랐어요. 자기는 자기의 행위로, 베드로는 자기의 행위로 나는 안 만나지 않는 이 더러운 사람과 안 만나는 행위로 내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안 먹어. 그 행위로 내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편견을 가지고 이분론적으로 나누면서 자,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지 아십니까? 편을 가릅니다. 나눠버립니다. 나눠버려요.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눕니다. 편을 갈라요. 편을. 네 편, 내 편. 신실한 사람 편, 신실한 사람, 안 신실한 사람. 교회 헌신된 사람, 교회 안 헌신된 사람. 목사님께 순종하는 사람, 안 순종하는 사람. 예배 잘 참석하는 사람, 안 참석하는 사람. 성경부 참석하는 사람, 안 참석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11조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편을 가릅니다. 편을.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편견을 넘어서는 사람은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품습니다. 가르지 않고 하나 되게 해서 품어버립니다. 그래서 편견이 무서운 겁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미 율법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온 경험됨, 내가 하나님 섬길 때 온 경험, 율법이 내가 있습니다, 이미.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안 그래도 안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 섬길 때 경험한 게 있어, 배운 게 있어, 이게 맞아 라고 안 바꿉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가릅니다. 그 기준으로.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할 때 잠깐 이제 거의 이제 한 몇 달 정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다양하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소리로 내 생각으로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했대요.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배웠어. 그 교회에서 훈련 받을 때, 제자 훈련 받을 때, 내가 전에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경험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라고 표를 가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고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못 듣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귀 기울이고 듣고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금 새로운 사람 하잖아요. 복음을 안 신겨지면 또 듣고 신겨질 때까지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것 가지고 주장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만 편견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편견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편견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 요즘 새로운 사람 할 때 카톡방에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까? 할 때 저는 어떤 사람이 적었냐면 편협한 사람이 저는 제일 싫습니다. 어떤 곳에 이렇게 갇혀 있고 편협한 생각이 열려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닫혀 있는 사람. 저는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얘기하면 자기 기준으로만 이야기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맞다고 합니다. 그것만 맞다고 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 소위 대책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율법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견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안 바꿉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편견을 넘어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기 고집센 사람 옆에서 자세히 보면 기도 안 합니다. 자기 경험 의지해서 자기 옛날 생각, 이때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묻거나 하나님한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도 대충 건성건성합니다. 깊게 시간을 들여서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편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소리,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의 과거의 음성을 듣습니다. 과거의 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들었던 지식, 옛날에 어떤 선생님 얘기를 듣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대책 없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하면 할수록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냐? 그 편견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편견은 어떻게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게 하지 않고 갈라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모임에 가면, 공동체 가면 갈라놓습니다. 갈라놓습니다. 편을 가릅니다. 편을 끼리끼리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은 편견을 넘어서 하나 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혹시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 아니십니까? 아니면 기도의 사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십니까?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